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앞부분이지요. 마가복음 13장 전체 내용은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 하면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입니다. 묵시록의 의미는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종말에 관한 사건들 그리고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데 많은 관점을 두고 썼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짓습니까? 헤롯 왕은 그 혈통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에서의 혈통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진작 유대인들에게 그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성전은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64년에 이르러서야 80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성전은 헤롯의 이름을 높이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민족, 선민민족의 자긍심, 그들의 교만이자 그들의 자랑의 근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성전 안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본문까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든 논쟁을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가십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기를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과 예수님이 결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것이지요. 헤롯 성전의 위엄과 그 웅장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는 뿌듯해하며 감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 어떤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까? 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크기가요, 예루살렘의 땅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솔로몬 행각의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그 각 주각에 있는 이 기둥들의 둘레는 성인 남자 3명이 팔을 벌려야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기둥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성전의 벽은 금으로 덮여져 있어서 햇살을 받으면 성감처럼 빛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유명한 랍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평생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이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더불어 사륙과 그리고 추방까지 당하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유대인들이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0년, AD 70년에 무너졌죠. 이게 AD 64년에 완성되었어요. 결국 뭡니까? 6년 정도 이 예루살렘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을 6년가량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이 성전에 이제 우상의 머리가 올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2절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제자들은 건물을 보았고 예수님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외형만 보았고 예수님은 실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구해야 할 신앙의 과제, 그것은 종교적 외향이 아닌 진실한 내면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 4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사흘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형제지간이죠. 그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군요.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제자들의 종말에 관한 이 질문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때와 징조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종말을 생각할 때 관심을 두는 부분이지요. 가장 미혹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관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고 설명하십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종말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종말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득불 종말의 때를 추측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라고 선동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종말의 날짜도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놓고 추종자들을 선동하죠.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날을 열렬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미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할 것이다. 네, 온 대한민국을 다 왈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베리 칩은 짐승의 표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유튜브 항상 또 활동하신 홍모 씨 그분도 계시고, 네, 홍모 씨 그분도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요, UCLA 대학에서 언어학과를 전공하셨고, 퓨일러 신대원을 다니긴 했더라고요. 근데 졸업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 또 어떤 장성과 함께 뭐 땅굴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막 우리를 혼란 가운데 뒀습니다. 그 분이 주장한 게 이것이죠. 12월 달에 북한이 전쟁을 터뜨릴 건데 지금 이때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내가 그라,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라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고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는 얼마나 있는가. 5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0명의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끼리 지금 굉장한 배틀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네, 정말 자기 착각이고 이 정도 되면 병리학적 현상입니다. 엄청난 그 신앙의 골수 왜곡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인간은 이 마음에 평정심과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어떤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고 내 혼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입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계의 종말이 왔다라고 할 때 믿으시면 안 되죠. 이건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데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뭡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인류 역사상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나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은요, 마지막 때를 말하죠. 종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사건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현상?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칭 예수, 내가 그라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9절과 12절 보면 너희들이 해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핍박받을 것이고 배신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대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매질당하거나 임금 앞에 서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입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적대감이 점차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 순교의 위협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종말 시대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진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전쟁에는 준비되어 있는 자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실력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근데 신앙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신앙 실력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여서 뭡니까? 건강한 것은 먹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실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의 태도,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오늘 이 건강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신 그 이유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결단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혹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지금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가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배신당함과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여러분, 무엇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목도한 증인이 아닙니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하고 계시죠.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고난, 아픔, 그걸로 인한 상처의 얼룩짐, 환난,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깎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꾸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셔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넉넉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으로 고통당한 나의 육체를 안아주며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6월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순종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진실된 성전의 내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실되고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은 연약하여 하나님 많은 한계가 있지만 오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방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외형만을 키우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되고 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금의 고난과 상처와 얼룩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참고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한 달도 오늘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신실한 자녀가 되어 신실한 성품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현재를 살아갈 때 흐르는 모든 눈물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권리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